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를 많이 읽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의 권리였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에 실린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저항시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힘쓴 독립운동가이지요. 이러한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읽은 시인에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며 그 역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읽은 시에서와 같이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강복까지 약 35년을 일본의 식민지로 보냈습니다.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으로 보냈겠습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 중 대부분은 교회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습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수감이 된 뒤에도 그 감옥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열사 역시 감리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이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 속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계속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이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대한민국은 그 기다림과 간절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우리 국민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는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삶에 놓인 사람들의 희망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하고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해 움직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히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저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즉 현재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나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사흘이라고 생각하고 사흘 후에 죽은 자를 매장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라는 것은 그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충분히 그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늦게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을 만큼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아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만큼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와 남은 가족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애도하기 위해 남아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희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에 섭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만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함께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과 같이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더디옴에 대해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과 같이 너무나 더딥니다. 어쩌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도우심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더딘과 기다림에 지친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마리아와 같이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은 늘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더딜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고단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셉의 구원의 시기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바로 그때여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도 아니라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시간이고 계획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 2년의 시간이 오히려 안전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불안한 나라의 정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라면 오히려 큰 위기를 당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당장이라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13년이라는 고통의 기간을 끝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러 간 마르다 역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 계획은 언제입니까? 네, 파워포인트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나사로가 죽기 전일 것입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여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계획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내 오라비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지금 오셔서 이 오라비를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뒤여야만 합니다.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확인하시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과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생겨나는 간격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겨나는 간격에 불안해하고 원망해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록 더디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다름에서 생겨난 그 간격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인 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간격, 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버겁습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 많은 이들이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안한 간격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틈 속에서, 그 간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다름으로 생기는 그 간격,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과 마르다의 시간 속에 발생하는 간격과 틈 속에 마르다가 가져야 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분명히 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간격과 틈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곧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도 없고 여전히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위해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간격과 틈을 메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되시고 끝내 죽음에서까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처 입은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아픈 교회를 두고 우리는 목 놓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까지 일하셨고 여전히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 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기다림 시간은 23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질투에서 시작된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간격, 틈을 메운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죠. 40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서 내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만 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믿음 안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간격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짧은 네 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아나이다, 곧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처럼 알면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 알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에 그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를 놀랍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다라고만 고백했던 마르다는 이제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을 넘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비록 간격 속에 생겨나는 걱정과 근심에 불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간격, 그 은혜의 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안타까움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와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혹 이를 위해 기도하지만 뚜렷한 응답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제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둡고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딥시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이로써 끝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교회 공격에 투쟁하고 반나치 운동을 펼친 신학자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당시 겪은 교회의 고통 속에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잠시 보네퍼 목사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순교를 앞두고 쓰신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장 힘들고 비참한 현실 속에 점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교회와 성도야 그 죽음에서 이제 나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다시 담대히 일어납시다. 지금도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믿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늘문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구미 지역과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심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